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자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평이 보호자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공평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저울과 어떠한 추를 기뻐하십니까? 치우친, 기울어진 그러한 저울과 추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와 같이 공평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의 삶을 보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신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병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며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아멘하며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은 크게 울면서 이러한 말을 반복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요? 우리는 왜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편분께서 그 강사 목사님과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몇 년 전에 소천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분은 낫게 하시고 우리 남편은 데려가셨는가? 똑같은 암에 걸렸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우리 남편은 데려가시고 저 목사님은 아직까지 살려두시고 회복하게 하셨는가?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누군가는 회복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누군가는 계속적인 그 어려움의 문제가 지속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주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였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반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같은 핍박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다른 결과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큰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해의 주체는 다름 아닌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이기보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위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헤롯 가문은 정치적인 처세술에 매우 능했습니다. 헤롯 대왕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이 연이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정치적 처세술에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야고보가 잡힙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헤롯은 그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6월절 명절 이후에야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4명의 군인이 4개의 조를 짜 빈틈없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 잠을 자던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벗겨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추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자, 야고보와 베드로는 같은 사도였습니다. 둘 다 헤롯에 의해서 잡혔고 죽을 위기라는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만 베드로는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두 사도의 삶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풀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반면 천사까지 동원하여 베드로를 풀어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기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각자에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대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사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조차 어떨 수가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그가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병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각자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다르게 대하시고 서로를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와 베드로라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고 이제 곧 내가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야고보가 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순교를 각오한. 좋습니다. 자, 또 혹시 야고보가 되고 싶으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베드로. 왜일까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죠. 왜 꼭 죽어야 됩니까? 왜 꼭 죽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길을 택합니까? 사는 길,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려난 것이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순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풀려난 베드로와도 함께 하셨고 또한 순교한 야고보와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잡혀 있을 때에도 그가 칼에 맞아 참수형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던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순교를 당할 위기에 있는 그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를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순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그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지만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역시 야고보와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며 그리고 숨을 거둔 이후에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셨고 반면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둘 다 그 모든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남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그 삶과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송명희 씨는 어릴 적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아파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이 장애와 고통을 왜 나는 겪어야 되는가? 그런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송명희 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비록 그것이 원치 않는 사고였고 그 질병과 장애를 자기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그 장애와 고통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게 남이 있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야고보와 베드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헤롯에게 붙잡혔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잡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잡혔고 역시 죽을 시간을 기다리며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풀어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비록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또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풀문불 속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 내버려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풀어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고 또한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 믿음과 충성,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진짜 믿음과 진짜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수없이 섞여 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될 때에 최소한 얼마를 만나야 돼요? 1년 이상은 만나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간을 겪어봐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좋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고난입니다. 역시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는 모릅니다.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진짜가 판가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믿음이 아닌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살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차라리 도망을 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른 신과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판가름이 되는 규칙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믿음과 충성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충성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충성입니까?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살아야 합니다. 설사 죽음이 우리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왜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